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요.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만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 그죠?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고 그 다음 1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개가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 4복음서에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3곳에 기록되어 있으면 한 곳에 기록 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곳에는 기록되어 있고 또 2곳에는 기록 안 되어 있고 그랬는데 두 가지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예? 눈치가 좀 빠르면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 중에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기록이 안 돼 있고 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기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아랬다라고 하죠. 그죠? 13절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무슨 말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갔다고요? 빈 들판으로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났을까요? 혹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두 본문을 놓고 설교 제목이 뭐죠? 두 잔치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두 본문을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잔치입니까? 어떤 잔치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까? 헤롯의 생일 잔치. 그 다음엔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잔치죠? 500 빈들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던 그 빈들에서 풍성하고는 넘쳤던 그 오병이어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놓고 보면 두 본문이 연결됩니까? 연결 안 됩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빈들로 나가셨는데 왜 나가셨을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잔치의 이야기, 이 헤롯의 그 잔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서 빈들에서 예수님만의 잔치를 준비하러 그리로 나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잔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은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서로 비교하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 이 메시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 헤롯이거든요. 이 헤롯, 다른 말로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할 때는 죽었었어요. 죽고 아들들을 이제 각 지역,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그렇게 이 분봉왕,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이 왕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 헤롯이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요, 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하고 원래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공주하고 다른 나라 이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자기 이복 동생인 이 빌립이 있었는데요. 그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렇게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혼하고 자기 아내는 쫓아 보내버리고 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데려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왕이 되었고 그 이복 동생은 왕이 안 됐거든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말을 못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 잘못됐어 하고 지적을 하면서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자꾸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침 자기 생일날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딸도 아닙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 생일날에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불러서 이 상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예, 세례요한의 목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헤롯은 그 모녀의 청을 이기지 못해서 이 헤롯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를 이 세례요한처럼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에요, 2020년에 이 반동사상 문화 배척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가두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단체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 한 4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7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죄를 드러내면 세상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성경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합니까? 핍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적하면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헤롯 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도는 이 세상의 그 강력한 힘 앞에, 헤롯 앞에 힘이 없이 그저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도 세상의 강력한 힘과 권세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을 잡아 죽인 헤롯 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우리 9절에 보면요, 헤롯의 잔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 사람들의 눈치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헤롯 왕 밑에 있는 신하들, 대신들과 또 천부장들, 그러니까 군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귀인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이 자기 잔치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헤로데아의 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크게 했는데 막상 지키려 하니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이 세례요한을 죽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죽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그 헤롯의 잔치 자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그 생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옷도 이 멋진 옷,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로 그 자리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잔치 자리에
자기도 한번 참석해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기르고 어떻게든 권력을 얻어서 왕의 눈에 들고 싶어하고 그 왕의 잔치에 참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잔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이죠. 목자 없는 불쌍한 양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녁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심이라도 제대로 먹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조차 제대로 변변히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고, 그 당시 가장 힘있고 가장 잘 살고 가장 출세한 사람들은 헤롯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헤롯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승리자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 딸에게 이 춤을 추는, 멋지게 춤을 춘다 봅니다. 이 다른 소설에 보면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이가 좀 이제 한 열 몇 살 정도 됐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는데 다른 소설에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롯 왕을 유혹을 하는 춤을 춘 거예요. 거기에 이 헤롯은 깜빡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약속을 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 마음껏 다 주겠다 하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과장하면서 그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헤롯 왕처럼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게 힘이 있으니 무엇이든지 내게 주겠다.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바로 그 교만하고 헛된 맹세로 말미암아서 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룩하고 의로운 선지자의 목을 베는 그것이 그가 주었던 것이죠. 약속은 대단하게 했지만 결국은 무엇을 줍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목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헤롯 왕의 잔치 자리에 결말이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주지 못했고 잘못된 일도 멈추지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생일 잔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빈 들판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헤롯은 죄 없는 의인의 목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큰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먹이시기만 했습니까?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그분의 살과 피를 온 이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잔치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헤롯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사했지만 실제로 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그분에게 찾아온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넘치도록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했던 그 헤롯 왕. 사실 이 헤롯은요 별것 아닌 거예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나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지금 이 결국 헤롯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의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있었던 그 헤롯 왕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울 것 없는 그 왕도요 실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헤롯 왕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실제로요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헤롯 대왕, 그는 자기가 죽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이게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이 헤롯의 이 역사를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아까 나바테아의 공주하고 이 헤롯 안디바가 결혼했다 했죠, 그죠? 쫓아내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쫓겨난 이 나바테아의 공주, 그 나바테아의 아버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질나죠, 그죠? 이 나바테아가 어딘가 하면 우리 그 영화에 보면 이 페트라, 수도 페트라 아십니까? 페트라라고 이 그 바위 산 속에 있는 큰 굉장히 큰 멋지게 만든 어떤 그런 이 신전이 있는 그런 이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페트라인데요. 그 페트라를 수도로 삼고 있는 이 나바테아의 왕은 분해가지고요. 자기 딸이 쫓겨오니까 분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군사를 들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헤롯 왕한테. 헤롯이 크게 져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특별히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힘있고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다 싸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싸우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싸우고,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 싸움인 것이죠. 그런 싸움 때에 끼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항상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야 될 이 복된 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그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언제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힘을 과시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세상의 총리와 고관들의 모함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왕이 이 글을 쓰고 어인을 찍고 하지 말라는 그런 서명이 어명이 기록된 문서를 보고도 전혀 떨지 않고 무엇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그 사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두려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명을 내리고 도장을 찍은 왕이 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자기 말고 왕 말고 다른 곳에 절하는 사람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글을 쓰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다리오 왕인데 누굽니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다니엘이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한 사람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은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례요한처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백성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참된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려하게 치장을 한 헤롯 왕의 생일 잔치입니까? 아니면 빈들 같지만 풍성함이 넘치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잔치입니까? 멋지게 차려있는 이번 힘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러한 이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석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 세상의 이 권력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